사도행전 3장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던, 그래서 구걸하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치유했던 아주 선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죽임 당하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였던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한 일을 한 데 대한, 그리고 진리를 말한 것에 대한 그 대응, 그 대가는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사실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대부분 감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단순하게 싫어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싫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싫어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세상은 이미 죄에 속하여서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도 없고 진리가 그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멸망의 곳에서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가운데서 건지셨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사 진리의 빛을 볼 수도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모두가 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 아무것도 감지할 수 있는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수 있다 말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는 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안전을 꾀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 22편이었습니다. 세상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바로 건축자가 버렸으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던 그 건축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들을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왜 건축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가장 많이 돌아올 수 있는 대답은 아마도 행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마다 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다 행복이라고 하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일종의 건축에도 비유될 수 있는 것이죠. 모두 다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획득하고 소장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 편히 누리기 위한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내가 노력하면 내 힘으로 그 행복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땅 위에 다 함께 행복한 낙원을 건설할 수도 있다 꿈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11절에 그런 꿈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실패한다. 그런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실패합니까?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잘못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머릿돌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이 머릿돌이 뭡니까? 건축물의 기둥 아래 두는 주춧돌을 이야기합니다. 머릿돌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것을 모퉁이에 놓여지는, 서로 맞닿는 두 벽을 연결하는 부위에 놓이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가장 중요하겠죠. 건축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건축물 중에 이런 모퉁이의 머릿돌에 공사 길이나 그 건축가의 이름을 새겨 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모퉁이 머릿돌을 잘못 고르면 그 건물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 위에 아무리 튼튼한 기둥을 세우고 또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자재들을 사용하여 벽을 세우고 또 지붕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결코 안전한 건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양은 기초돌로 삼을 수 있는, 그 주춧돌로 삼을 수 있는 그 돌을 보는 안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죽이고 이제도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 자칭 건축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성공과 행복, 낙원이라는 집을 지으려 하고 있지만 너희는 머릿돌을 잘못 골랐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평강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머릿돌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되고 영원한 행복의 집에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이 그토록 염원하는 구원과 안식,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의 집의 기초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118편의 말씀은 메시아의 승리하심과 연관되는 시편입니다. 118편의 다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13절부터 17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21절에서 23절 주께서 시편 21절 118편 21절에서 23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주님께서 원수에게 그리고 그에게 속한 무리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음에 던져지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 승리하심이, 그리고 또 건축자에게 버려진 돌과 같이 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집에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이 이 시편 118편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건축물의 기초석에 비유하는 또 다른 주요한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을 거슬러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열강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놓으신 견고한 기초돌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곧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삶의 기초로 놓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기초돌에 대한 설명이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귀하고 견고한 돌이다라고 한 것은 납득이 쉽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돌이 시험한 돌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에벤 보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벤은 돌이고 보한은 시험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험한 돌, 시험하는 돌, 혹은 시험받은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돌이 기초돌로 쓰이기에 합당한 돌인지 아닌지 시험하여 검증된 돌이라는 뜻으로 이 문맥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는 어떻게 시험을 받았는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사 구원과 영생의 완전한 기초돌이 되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입증되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과 완전한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그 기초석으로 삼기에 모든 자기 백성의 구원의 기초가 되기에 합당한 분으로 입증되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시험하는 돌, 에벤 보하는 시험 받은 돌이 아니라 시험하는 돌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돌, 곧 시금석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제는 시험을 다 마치고 이기시고 입증하고 이기신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세상을 시험하시는 시금석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곧 구원의 합당함을 판별하는 시금석이 되십니다. 주는 심판의 날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귀하고 견고한 구원의 터가 되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이유가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18절에서는 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헛된 기초석 위에 세운 집들은 다 무너지는 자들이 될 것이다.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118편과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4장의 11절 말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에게 버림을 받은 돌처럼 쓸데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거절당하고 고통받으사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승리하셨고 모든 주를 믿는 자들에게 머릿돌과 같은 구원의 기초와 보증이 되셔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를 믿지 않고 거절한 자들에게는 멸망을 선포하는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 그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118편과 이사야 26장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면서 또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운 말로 그들에게 답하고 있는가를 알게 됐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둘러싸 신문하고 겁주고 있는 자들에게 전혀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통하여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일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선포될 때에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믿어 구원의 터 위로 들어오게 되든지 아니면 거절하여 심판 아래 놓이게 되든지 양단 간에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믿는 신자라는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의미로, 유사한 의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고 고백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죽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죽음을 쫓는 옛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삶의 습관들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초석을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석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위에 다른 집을 지으려고 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풍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하여서 또 죄악된 우리 마음을 향하여서 건물을 세우는 전문가인 건축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건축자들이라. 그런데 너희가 머릿돌을 잘못 고른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실패한 건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죠. 건물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짓고 있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건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그 땅을 파여서 건물의 토대를 다지는 그 기초공사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기초공사가 끝나면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이죠. 머릿돌을 잘못 고르는 건축자, 기초공사를 제대로 못하는 건축자는 사실 실패한 자입니다. 사실 그는 건축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건축자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는 건축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칭 지혜자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터 위에 종교나 도덕, 철학, 과학 등으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재물과 권세와 교양 등으로 벽과 지붕을 올려 화려한 집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그 집은 결단코 안전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안에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왜죠? 그 기초석이 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그 기초석이, 그 발판이 형편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어떤 것을 세우고 치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너지게 될 건물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권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의 핵심은 어떤 능력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탁월함, 능력, 그 고상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온전하게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관리하여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으로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류는 하나님을 곧 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 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신의 나라를 자신 위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자신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애초에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인간은 스스로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 없음은 사실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우리 자신에게서 쉽게 증명됩니다. 우리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까? 후회할 줄 알면서도 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을 왜 멈추지 못합니까?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만 왜 또다시 그 죄악된 길로 다시 갑니까? 마치 성경에서 비유하는 것처럼 개들이 그 배설물에게로 다시 향하여 가는 것처럼 왜 우리는 자꾸 같은 죄를 범하고 그것을 끊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으며 마귀에게 쉽게 휘둘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통하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함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속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다른 어떤 무엇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결단코 안식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과 함께 나 자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반석을 함께 기초석으로 둘 수 없습니다. 주와 세상을 더불어 섬기는 것은 다양한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복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쾌락도 어느 것 하나도 마음껏 즐길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반석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절과 연결할 때 여기서 구원은 건축이 되겠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안식할 수 있는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건축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이 집은 건축이 계획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초석이 놓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완공을 앞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집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대부분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완성의 날, 곧 마치 뭐라고 하죠?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커팅식 하는 걸 어떤 행사라고 하는지 제가 머릿속에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마치 그것과 같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완성된 그의 나라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것입니다. 완공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사실 이미 다 완성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단적으로 말하지만 건축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집을 건축하는데 아무것도 공헌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선택하여 그의 집으로 초청하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유는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저받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는 반응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복들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는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함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지 않으셨다면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총들을 정말 만끽하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누리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의 특권처럼 여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울타리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그들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수고하는 것입니다. 더 양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롭고 고생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그 집안에 들이시고 그 집안에 있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 집의 모든 유익을 받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있는 그 큰 아들의 모습과 같이 아버지 집 바깥에 있는 자를 부러워하거나 분노하고 노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집 안에 있고 아버지 집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택을 그리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 집에서의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면서 그를 되찾아 다시 집 안으로 들이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